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다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잘 몰라요. 다 알 것처럼 보이죠? 잘 몰라요. 사람도 사랑은 하는데 그 사람을 다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 와서 헌신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어요. 하고 싶은 일 하고 있나요?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나요? 우리는 하고 싶은 일도 하지만 해야 할 일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고 싶은 일은 내가 늘 하고 있는 거, 목회로 한다면 늘 나는 목회 잘하죠. 근데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주님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가지고 사명으로 생각하고 그 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 하고 싶은 일은 우리가 하고 있죠. 그런데 해야 할 일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청년들이 생활 속에 어떤 메시지로 방향을 잡아줄까 하다가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다르게 말할까요?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는 사람이 방향을 잡을 때 뭘로 잡아요? 예? 키. 광야에서는 나침판이지요. 동방박사는 이 방향을 뭘로 잡았을까요? 별을 보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방향을 뭐로 잡을까요? 오늘 요한복음 6장 33절이 그 방향이에요. 그런즉 했죠.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방향을 잡아라. 그런즉이란 말은요. 그 전에 주님이 뭐라고 하죠?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염려, 걱정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그런즉이라는 것은 생각을 바꿔라. 아멘. 입을 거, 먹을 거 생각했던 사람들의 생각을 그런즉 생각을 바꿔서 어떻게 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방향으로 바꿔라. 이런 메시지예요. 자, 우리가 생활하면서 중요하지요. 방향을 잡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 근데 방향 중에서도 오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삶의 나침판과 같아요. 영적으로. 방향을 잃어버리면 인생을 다 잃어버린 거라고 하지요. 자, 사막에서 방향 잃어버리면요.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거 끝나버린 거예요. 방향을 잘 못 잡으면 표류해버리죠. 자, 우리는 오늘 생활하면서 분주한 일들이 많아요. 분주한 일. 내가 하는 일들 중에 참 열심히 살고 분주하는데, 열심히 일을 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모르는 것처럼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 방향을 잃어버리고 열심히 한 거 있어요. 예, 방향을 놓쳐버리고 열심히 하는 거 있어요. 자녀들 열심히 키웠고 뭐 하다 보니까 내 인생이 없어져 버렸다고 그러죠. 예, 그런 것 중에 하나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는 특별한 일, 작은 일, 큰 일, 이런 일을 하다가 방향을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극한 상황에서도 방향을 딱 잡았더니 그 방향 잘 잡은 것 때문에 그가 사는 사람. 늘 요즘 우리가 말하는 다니엘. 다니엘이 극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방향을 그가 인생의 방향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가 거기서 살아남은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메시지를 준 겁니다. 입을 거, 먹을 거, 염려, 걱정, 두려운 이 세상 속에서 그런즉 딱 때려놓고요. 방향 바꿔라. 이런 메시지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참 많아요.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방향을
잡아야 된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 있죠. 방향이에요. 부르신 목적.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아는 것이 방향 잡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금요일날 사무엘하 5장 12절 말씀,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왕 세우신 이유를 알았다고 했죠. 방향 잡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점 높였다 강성하게 했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다 그랬죠. 방향 잡힌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고난을 주고 연단을 하고 내 생활을 이렇게 멈추게 하는 그 이유로 하는 것은 내가 오늘 방향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내가 이렇게 생활한지 이유를 알아야 내 인생의 방향이 뭐한다? 제대로 잡을 수 있다. 오늘 이 시대의 대부분은 방향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방향이 없어요. 그냥 오늘 현실이 너무나 집착하면서 오늘 현실, 그러니까 꿈이 없다고 말을 한 것처럼 현실이 크게 보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거 하다 보면 방향 잃어버리고 오늘 그리고 앞으로 오면 뭐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렇게.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중요하다고 봐요. 방향을 잃어버리면 한마디로 말해서 헤매버립니다. 이게 인생을 열심히 사는데 헤매고 살아요. 헤매고 산다고요. 열심히 사는데 헤매고 살아요. 왜 그럴까요? 방향이 잡혀지면 쭉 가는데 잘하기도 하고 앞으로 이렇게 쭉 가면은 열매 맺는 사건이 나타나요. 이게 방향이 잘못되면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안타깝죠. 열심히 사는데요. 또 저 사람 저렇게 하다가 헛수고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 내가 축복받는 것, 은혜 받는 것, 미래에 대해서 내가 보장받는 것은요, 방향이 제대로 잡혀야 되죠. 자, 우리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방향이 있지요. 그게 오늘 본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자, 이것이 우리로 말한다면 잘 되고 싶습니까? 이거 잘 되는 방향입니다. 점점 강성하고 싶습니까? 이거 강성하게 되는 방향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심어서 거두는 열매가 풍성한 것 같습니까? 제로되는 방향입니다. 이 본문이에요. 하나님 앞장세고 하나님을 묻고 하나님 앞에 의논하고 늘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가 내 생활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내 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고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 먼저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해지면 내 삶이 건강해집니다.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생활에 임한 다음에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요, 방향에서 결정된 겁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 보면은 통찰력이 있죠. 인생을 사는 통찰력 중에 그 중에 하나가요. 그냥 그거 한번 해보고, 예를 들어서요,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문학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보고 경험된 통찰력이에요. 우리가 경험한 것은요, 그 분야에서 경험을 많이 한 사람, 그 분야에 대한 통찰력이 있죠. 쫙 보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인생을 다 경험해보고 솔로몬이 말한 거예요. 자막을 띄울 수 있나요? 전도서 한번 띄워주세요. 12장 13절. 자, 시작. 이를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과 같은 말씀이에요. 한번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세요. 솔로몬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꿈도 있고 또 싸워야 할 영적 전쟁도 있고 그렇죠. 사람 관계도 있고 일의 관계도 있죠. 이럴 때 이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엉뚱한 데 파버리면 물 안 나와요.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우리가 목적에서 빗나가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마태복음 6장에서 쭉 보면 예수님이 뭐 기도도 가르쳤지만 먹고 사는 문제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한 것은 아니다.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그런즉 방향 바꿔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먼저 힘써라 라는 메시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염려나 걱정이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라는 거죠. 염려는 안 할 수 없어요. 현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벗어날 수 있다고요? 자, 바로 올바른 빛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제대로 걸으라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는 방향. 먼저 하나님의 나라. 염려나 걱정은요, 빛이 안 들어와요. 그런데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빛이 들어오고, 내 인생에 빛이 들어오고 방향으로 바꿔라.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런즉 생각을 돌려라는 거죠. 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걱정, 염려를 있는 곳에서 방향을 돌려라 이 말이에요. 빛 있는 곳으로. 조금 전에 적용이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 얘기도 똑같은 것 같아요. 사자굴에서 그가 현실을 걱정, 두려워하는 그것을 보지 않고 사자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봤다는 것은 빛을 봤다는 거예요. 현실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 방향을 돌려야만 우리가 염려나 걱정, 두려워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정말 이 말씀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본문을 한번 내가 던졌어요. 방향을 잡는데 아주 중요해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자, 우리 생활 가운데서 어둠의 문화, 빛의 문화가 두 개가 중요하죠. 넓은 길, 좁은 길, 넓은 길. 저주받은 문화, 축복받는 문화. 언제든지 우리 안에는 같이 공존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방향을 내가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내 생활이 달라지죠. 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는데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렇죠. 내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즉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죠. 하나님의 나의 모든 책임자가 되죠. 이제 이렇게 내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아까 소도에 제가 이런 말 했죠. 내가 하는 일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랬죠. 내가 가는 길이 있고 가고 싶은 길이 있고 그러죠. 가는 길이 있고 내가 꼭 가야 할 길이 있어요. 그걸 나는 오늘 좀 묵상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이어서도 늘 말한 것처럼 방향을 바르게 잡으려면 요즘 우리가 말한 것 더 낮아져라. 그리하면 그 방향을 잡으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진다는 거예요. 가장 힘들 때 방향을 바로 잡으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진다라고. 이것을 저는 뭘까라고 하다가 하나님의 질서를 내가 잡아주구나라는 거예요. 방향을 못 잡은 것은요 혼란이죠. 이게 질서가 안 잡힌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오시면 다스리고 하면 해결되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질서가 잡히도록 하는 결정이에요. 하나님의 질서예요, 질서. 그래서 이 본문은 방향인데 하나님이 내게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올 수 있도록, 빛이 올 수 있도록, 또 은혜가 올 수 있도록, 복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가 질서를 잡아주는 거. 이게
그래서 삶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제대로 움직이게끔 하는 거. 자,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한 계명과 윤리를 지켜라는데 내가 이거 무시해버리면요. 질서 안 잡히죠. 그럼 하나님의 빛이 내게 안 들어와요. 하나님 날 통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해야 할 몫이 뭘까요? 지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도록 내가 그 계명과 율례를요 온전히 지키는 겁니다. 그 이후에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삶을 넘치게 하는 더해 주신 축복이 그 이후에 시작돼요. 자, 두 번째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으면 걱정과 걱정 염려하는 데는 어둠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요즘 우리가 복음으로 말하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거룩한 것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했어요. 이게 교환이죠. 너 가지고 있는 걱정, 근심 가져오라. 가져오라. 내가 뭘로 바꿔준다?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에서 너 아까 우리 찬송 약할 때 강합니다 그랬죠? 너 약한 거 가져와. 내가 바꿔줄게. 강한 것으로.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지금 이 본문은 복음으로 이제 연결시키거든요. 내 빈곤을요 가져와라. 내가 대신 부유함을 내가 너로 바꿔줄게. 아멘. 그러죠. 걱정, 근심, 염려, 그런즉 이렇게 바꿔준다. 이런 얘기예요. 안 되는 거 가져오라. 내가 잘 되는 것으로 바꿔줄게. 아멘. 늘 내려가는 거니? 내가 올라가는 걸로 바꿔줄게. 이런 얘기예요. 교환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추한 거, 죄, 어둠, 그러죠. 십자가로 통해서 바꿔줘요. 뭘로? 거룩한 걸로.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 해준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강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준다는 거죠. 바꿔준다라는 것. 그래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방향,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교환이라고 이제 두 번째로 했습니다. 약함이 강함으로 방향을 우리 삶의 질을 높여준다. 처음에는요. 방향을 바꿔야만 되죠. 거룩한 교환은 믿음으로서만 해결돼요. 거룩한 교환. 십자가에서 우리가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약한 것이 강함이 되고, 그러죠. 죄인이 의인 된다는 것은 이런 교환인데 믿음으로만 해결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조롱과 현실의 조롱과 안 되는 조롱과 뭐뭐 조롱과 믿음이 없으면 거룩한 교환으로 불가능해요. 조롱받는 그 삶에서 자 믿음으로 그것을요 바꿔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아주는 말씀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거죠. 이게 청년들 우리 속에 이런 방향 바꾸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봐요. 1년이라든가 내 삶을 방향을 바꾸면 가면 갈수록 우리 생활들이 달라지죠. 이게 인생의 방향이 바르게 잡아줄 수 있는 말씀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윗에게는 다윗의 인생을 바꿔주는 거, 요셉에게는 요셉에게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는 거, 오늘 나에게는 어떤 말씀이 내 삶을 잡아줄까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방향을 잡아주는 거. 방향을 바르게 결정했던 그 사람이 다니엘이 살았다 그랬죠. 방향을 바르게 잡았어요. 혈류증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혈류증 여인이
병을 치료받으려고 많은 의원에게 찾아갔지요. 돈만 낭비됐지요. 그리고 병만 더 심해졌어요. 우리가 보면 그 사람이 병을 낫기 위해서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그가 생각이 바꿔지죠. 그리고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지기만 하면 내 병이 나으리라는 믿음으로 방향을 딱 잡고 있으니까는 그의 삶이 믿음으로 안 된 것이 된 걸로 바꿔진 것처럼 믿음의 역사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방향이 바꿔지니까 혈류증전이 치료받았어요. 오늘 우리의 생활도 어느 말씀 한 말씀이 내게 딱 꽂히면 이 말씀이 내 안에 불이 되면 생각이 바꿔주죠. 그때부터는 우리 생활이 하나님의 통치도 있지만 내 생활의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방향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우리는 오늘 생활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렸을 때 이미 결정된 그 기준으로 시각으로 은혜 받고 그렇게 봐버려요. 이제 이런 것을 바꿔서 자, 은혜를 받았죠? 그러면 은혜 주신 그 눈으로 생활 속에서도 그 눈으로 봐야 되는데요. 생활에서는 내 익숙한 눈으로 봐버린다는 거죠. 자, 늘 내가 보는 눈으로 교회를 보면요. 교회가 다르게 보이고. 근데 교회에 오면 그리스도 몸된 교회죠. 그러면 주님을 보고 가야 돼요. 아멘. 주님을 봐야 돼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아멘. 근데 이걸 볼 수 있는 거. 어제 저녁에 설교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솔로몬이 말했던 것처럼 내 생활을 통해서 이것은 깨달았다라고 하죠.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고 하면 깨달은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 알아가는 것. 근데 우리가 생활하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는 말씀을 주셨어라고 메시지를 들은 것을 내가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믿음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믿음의 근육이 커진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책을 보고 문학적으로 성경 속에서 하나님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도 필요합니다만 진짜 내 생활에 아는 것은 그 말씀을 가지고 생활에서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치료하셨구나. 이렇게 훈련하셨구나. 그러면서 그분을 깨달음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커가고 늘 우리가 메시지를 듣고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메시지를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반응해 나가는 것이 믿음의 근육이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받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깨달아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수동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주님이 내 가운데 능동적으로 이 말씀은 누가 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산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보이면서 내가 이렇게 작구나.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이런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키워야 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도전이 되고 다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단계까지 잘 못 가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방향을 잡아줘야 한다. 그래야만 믿음이 자라죠. 이 믿음의 방향이 안 잡히면 끝까지 종교인처럼 살아버려요. 자, 정리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메시지도 들어야 되죠. 은혜도 받아야 되죠. 방향이 된 다음에 태도가 되고 태도가 되면 메시지가 들어오고 음성이 들려요. 자, 태도가 안 되면은요 자꾸 삐딱하게 들어와요. 방향이 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좋은 태도로 서십시오. 아멘. 그럼 주님이 나에게 말씀이 나에게 한 것처럼 늘 들어온 거예요. 그게 신앙의 생활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성장하는 가운데 이런 훈련은요, 정말로 나를 복종시키면서 해야 돼요.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집사의 직분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바른 방향을 잡아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도록. 그 다음에 좋은 태도로. 그러면 늘 하나님께서 내게 말하면 거기 메시지고 따라가죠. 그러면 내가 너를 집사로 세운 이유를 그분이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역할을 훌륭하게 해낸 거예요. 자,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준 메시지를 두고 따라가면 방향이 잡힌 거예요. 그리고 방향이 잡히죠. 그런데 늘 하나님 앞에 좋은 태도로 있어야만 내가 복이 들어온다는 거. 늘 메시지 듣고 은혜 주신 분을 따라가십시오. 그럼 방향이 잡혀져. 그리고 태도는 내가 한 거예요. 따라가면서 삐딱하게 따라가지 말고 늘 바르게. 그러면 바르게 되면 말씀이 들어온다는 것은요. 좋은 태도는 복이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2017년 12월인데 청년들에게 주고 싶은 말은 생활의 방향을 잡는 나침판과 같은 방향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딱 내 마음에 뜻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더 걸어가다 보면 늘 내 것이 내려지고 하나님 것이 채워지면서 좋은 태도가 되고 그 따라가다 보면 내 안에 근육이 생기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좀 여러 가지 말씀을 매달 내가 했는데 얼마나 기억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주님의 주신 마음을 가지고 했어요. 자, 마태복음에 보면 구하는 이마다 뭐라고요? 받을 것이요. 그래 놨어요. 7장 8절에. 자,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안다 그랬죠? 그러면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알아요. 나를 부르신 분을 알죠. 나를 훈련시킨 것을 내가 알죠. 그러면 그분을 알아야 하나님 알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이게 축복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영원 사랑하는 아버지 마음을 부어주시고 내가 가는 곳에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주시고 잘되게 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서 그 역할을 너무나 잘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기 원하며 하나님을 알면서 내가 구하는 이마다 받는다고 했는데 말씀도 받고 복도 받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청년 예배를 축복하시고 수고했던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하나님이여 와서 기도하는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이 밤에도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